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쓰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오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오니 그러므로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눈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리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벌써 6년이 훅 지나갔네요. 저는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2017년 창립 30주년을 준비하면서 3년 동안 정말 11조 드린다는 느낌으로 달려갔었거든요. 언제 30주년이 올까? 그런 30주년이 지나고 벌써도 6년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30주년을 준비하며 3년 동안 달려왔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게 주었던 감동은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6교회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교회 남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은 아닌데 정말 꼭 제게 은혜가 된 설교가 있거든요. 감동 있는 설교. 하나님 마음이 툭 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설교. 사실 오늘도 그런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듣는가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와 판단이겠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이게 뭘 말하는 것이구나를 정확히 들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에는 마지막 교회예요. 제가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가 창립 36주년이니까 6주년부터 달려간 1년 동안 2024년 8월 30일까지 달려갈 그 라오디게아를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는 정말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종말의 교회입니다. 종말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종말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이렇게 적었던 것은 마지막 노크소리. 전 설교를 쭉 하는 게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그래서 마지막 노크소리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정말 지난 한 주에 월요일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제겐 커서 하나 그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비밀. 전 여러분이 마지막 노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비밀을 정말 잘 듣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교회는, 마지막 신앙은요, 반드시 3가지를 사야 합니다. 여러분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마지막 시대 신앙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3가지를 사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8절을 우리가 봉독한 말씀, 18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사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가질 때, 옛날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 반드시 체크할 것이, 내가 믿음의 부요한 자인가? 난 믿음의 정말 부자인가? 이거를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정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뚫고 나가는 정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내가인가?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믿음에 부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 옷을 사라 그랬어요. 흰 옷. 여러분, 흰 옷은 뭡니까? 수치를 가려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속의 마지막은 뭘까요? 신랑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늘의 어린아이 혼인잔치가 열려요. 이 영적인 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집 다시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식일 날이 가까웠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신부에게는 수치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결혼 약속이 가까웠는데 이 신부가 엄한 남자 만나고 엄한 데 놀러 가고 엄한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결혼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신부는 그 결혼 날을 기다리고 면사포를 준비하고 옷을 정결케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날을 기대하는 것, 그게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오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 신앙에 부끄러움, 수치가 없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눈 돌아가면 안 되고요. 마음 돌아가면 안 되고요.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되고요. 영적인 간음하면 안 되고요. 신랑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되고요. 내 때로 내 멋대로 마음대로 이거 하면 안 되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 주님이 오심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그건 여러분이, 그렇죠, 안약을 사지 못하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교회 속에 이 세 가지는 꼭 살아. 전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1년도 달려갈 때 이 세 가지가 꼭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저 준다는 말씀 안 하고 그냥 준다는 말씀도 안 하고, 반드시 불로 연단한 금도 사야 되고 흰 옷도 사서 입어야 되고 안약도 사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산다는 말은요, 값을 치른 믿음이에요. 우리 말씀 뭘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라, 너 나에게 예비하라, 너 나의 시간을 바쳐라, 너 나에게 물질을 바쳐라, 왜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당시에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말이 아니라 당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피를 흘려셨기 때문에 나한테 값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값 바쳤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다 주었어.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너도 나를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함이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믿음을 요구할 때 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값을 치룬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제일 큰 힘듦이 뭘까요? 믿음의 값을 안 치러요. 희생의 값을 안 치러요.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해요. 얼마큼 안타까워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 내가 더 받은 거 바빠서 그거 하면 주일 얼마든지 다 제껴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아무런 좋고 그냥 놀러라 할 때, 그때 나오는 거는요, 나오는 게 아니죠. 그 희생을 치르는 게 아니죠. 내가 그때 정말 중요한 어떤 사람이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 약속 어기면, 이거 아닌데, 그래도 그걸 희생하고, 그 값을 치르고, 그 친구가 나를 욕하든 나를 어떻게 하든 그걸 치르고 뒷담화를 까든 그 치르고 그 값을 치르고 나오는 게 주일 돼야 그게 값을 치른 거죠. 그냥 남는 게 시간 몇 개 없어. 주일에 아무도 오란 말 없네. 그래서 나오는 거는 그건 여러분 값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못 넘어가요. 라오디게아는 특징이 있어요. 사라. 너 금 사, 흰옷 사, 공짜로 안 주는 거예요. 아니야?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목사가 다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왜 성도는 희생의 값을 안 치를까? 예수님은 그를 위해 죽었다고 하시는데 얼만큼 그 신앙이 없으면 희생의 값을 안 치를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라오디게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약에 갈 때 1년 동안 여러분 희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크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믿음은 희생의 값을 치르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때로 욕을 먹고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희생 치를 마음이 정말 내게 있는가? 그리고 그런 희생 치는 것으로 내가 주 앞에 나오는가? 이게 없으면요 마지막 때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내 희생의 값을 치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마지막 노크소리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노크소리 듣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노크소리는 언제 올리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봉독한 말씀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희생의 값을 치르고 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앞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오니. 하나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모든 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마지막 따끔한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때로 정말 사랑한다면 책망하는데 그 책망한 말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저도 만약에 그 말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아무리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을 진짜 못하는 목사일지라도 용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담임 목사님 날 듣기 좋은 말, 날 듣기 좋은 말, 내 귀를 살살 간지러주는 말,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징계하는데 첫 번째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 열심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노크 소리 못 듣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시대에도 라오디게아 달려가면서도 못 들은 노크 소리가 여러분 인생 속에 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혜 때가 있어요. 사랑받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열심을 내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의 우리 주님의 노크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이 노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전제 조건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1년 날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열심히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좀 잘해, 괜찮아. 주의적인 마음이 볼 때마다 흐뭇하고, 그저 좀 주의적인 마음속에 좀 여러분의 그 모든 행동, 믿음의 생활이 흐뭇한 좀 그런 마음을 줘야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왜 이러지? 왜 저러지? 근데 그 신령은 또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주는 거를 몰라요. 제가 말은 안 하니까. 근데 왜 저러지?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교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노크소리를 톡톡톡, 주님이 두드리 이 노크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회개하란 말은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는 세상을 향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결단한 자, 그 자에게 마지막 노크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하나님도 네 멋대로 해, 내버려요. 그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뭘까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게. 여러분, 12명 정탐꾼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너희들이 그 땅을 보면 와, 촉격거리는 가나안 땅 너무 좋다, 우리 얼른 들어서 찾자, 이런 마음을 기대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메뚜기였습니다, 우리는 막 그러면서 펄펄 뛰고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게. 그래,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기 싫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오지 마. 우리 하나님 사정해서 예배 좀 한번 좀 와줬으면. 안 그래요. 혹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래도 오셔야 되죠. 근데 주님은 내 마음에 예배 오지 마. 네 멋대로 해. 정말이에요. 헌금 아까운데 드리지 마. 안 받아. 봉사 충성 하지 마.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릅니까? 하기 싫어? 하지 마. 저를 자꾸만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하고 싶은 믿음이 간절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일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 희생하는 걸 점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죄송하지만 정말 잘못되어 가는 교회입니다. 정말 잘못돼요. 여러분, 30년 믿으면 다 믿은 겁니까? 40년 나만 믿습니까? 내 자녀도 믿어요. 대를 청송해야죠. 그 자녀 또 대를 청송해야죠. 나만 믿나요? 아니에요. 내 자녀는 더 잘 믿어야죠. 내 자손들은 더 잘 믿어야 되죠. 그런 믿음의 힘을 갖고 있어야 믿음이지.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주님이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난 안 받아. 마음을 딱 가는 순간에 하지 마. 네 상실한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해. 그게 사실은 교회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값 줬기 때문에. 생명을 다 하셨잖아요. 그분이 생명을 아끼고 좀 요거는 안 돼. 그래서 이건 좀 아끼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죽을 만큼. 우리 33살 난 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면요, 채찍을 다 맞아야 되고요. 그렇죠? 손과 발에 찔려야 되고, 대못으로 가시관을 쓰셔야 되고요. 그 고통 속에 뼈가 다 늘어지는 모든 걸 다 참고 견디면서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도 억울하고 힘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 빈 말씀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 그러면 네 상실한 마음대로 나도 너를 내버릴 거야. 네 멋대로 해. 전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회복되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이 달려가야지, 마음 한 구석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게 이거 이러지 않기를 정말입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 한 교회 남았잖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없으면요, 주님은 마지막 노크 소리 이거 안 들려줘요. 마지막 노크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속에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정말 진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소리 들려야 될 거예요. 라오디가 뭡니까? 이 노크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노니 너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집 빈말로 아니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언제 문 밖에 서 있습니까?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네가 세 가지를 사서 네가 정말 믿음을 부욕해 하고 수치를 가린 흰옷을 입고 안약을 봐서 보면서 네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열심을 내서 네가 회개하면은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놓고 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렇게도 오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노크소리를 왜 안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여러분이 세 가지 안 사고 열심히 내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엉뚱하게 아무나 뚝뚝뚝 두드리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소리는요, 거짓말 하나도 안 먹혀갖고 우리가 때로 꿈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요 무조건 은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 은혜는요, 내가 열심히 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정하면서 좀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 밖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 1년 동안 여러분의 심령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예요. 여기는 원어로 티스입니다. 티스는 부정대명사예요. 정해지지 않은 사람. 저는 구원은 예정됐다고 믿어요. 왜? 우리가 장로교니까. 전 칼빈의 예정을 믿거든요.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선택, 구원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오라고 되어 있지만 예정된 거예요. 내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정하셨다는 은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문 밖에 들린 소리를 듣는 것은요,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정대명사란 말하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노크 소리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주님의 두드리고 종민아 나야, 이 음성이 들리면 이 종민이가 마음문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게 얼만큼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특별히 소중한 자녀 속에, 자손 속에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노크소리가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서 그 심령에 여러분 자녀가, 자손들이 진짜 마음 열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앞에 말씀은 다음 주 때문에 제가 창립주일이니까지만,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 먹고 먹으리란 말이 데이프 네오란 뜻이에요. 모노가. 근데 어떤 뜻이냐면요, 정찬을 먹다. 정해진 격식이 쫙 차려져 있는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만찬을 먹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저 데이프 네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얼마큼 가슴이 흥분했는지. 제가 가끔 많이 듣는 것이 새롭게 하셔서 간증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아, 저거였구나. 그 간증자가 뭡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다 망했어요. 나 우울증 걸려. 나 양아치였어요. 나 정말 루저였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이 예수 만나고 한숨만 다 바뀌거든요. 기적을 바뀌거든요. 제 지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들 간증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나는 양아치였습니다. 껄렁껄렁 양아치. 난 루저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아주 수많은 사람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주를 만나면 다 바뀌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가? 그게 바로 이 데이프 네오예요. 이 데이프 네오라는 먹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네가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이 데이프 네오, 이 정찬이거든요. 영영사전을 보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캐주얼 복장하면 안 돼요. 정식으로 다 넥타이 매고 정식 연민복 입고 드레스 입고 그리고 먹는 음식이 이 음식이에요. 정찬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포멀 디너라는 이 데이프 네오, 성경에 딱 4번 쓰여요. 4번 쓰여요. 4번 쓰이는데 오늘 여기 한 번 쓰이고, 그렇죠? 그리고 2번은 어디에 쓰냐면 최후의 만찬 때 2번 쓰여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서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저기에 저녁 먹은 후에 정찬이에요. 그게 데이프 네오예요. 고린도서 19의 이 말이, 식이라는 이 말이 데이프 네오예요. 여러분, 만찬이 만찬. 또 한 가지 쓰는 것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종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주인에게 딱 상을 차려줄 때, 그때 주인이 정도로 너 여기 와서 먹어라 이 말하지 않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데이프 네오예요. 쉽게 말하면 구별이 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 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먹다란 말 많은 헬라어가 있어요. 근데
데이프 네오를 왜 쓰는 줄 아십니까? 전 참, 이거였구나. 전 솔직히 그 전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솔직히 교제 그러면, 저희가 친밀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게 교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네가 내 음성 듣고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도 모르고 너 나도 모른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저 시계 착착 붙여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좋다 그냥 뭐 주님 좋습니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내가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을 때 데이프 네오 정찬을 먹는 거예요. 격식을 딱 차리는 그 자리에 보면 최고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얼만큼 거룩한 만찬입니까?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초대받은 우리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쳤다. 종민아, 난 너를 위해, 난 너만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생명 바치고 내가 너를 위한다는 그 만찬 자리가 매일매일 항상 먹는 이 만찬 자리가 바로 데이프 네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마음 열고 노크소리 듣고 마음 열고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종민아, 난 너를 위해 생명 바쳐서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와 언약의 피를 맺었어. 너는 내 새 언약의 용사의 일꾼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놀란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할 때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 루저든지 우울증 앓았든지 세상에서 못난 양아치든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들어가서 최후의 만찬을 그와 함께 매일매일 먹기 시작하면요, 그 심령은 놀라운 역사, 인생 기적, 비밀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많은 간증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과거에 이랬습니다.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루저였습니다. 이렇게 양아치였습니다. 근데도 놀라운 것은 주님의 그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인생을 바꾸는데 기적같이 바꾸는데 놀랍게 위대하게 바꾸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데이프 네오예요.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냥 짝짝꿍 하면 놀면서 손잡고 다니죠. 우리 사랑한다.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매일매일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면서 우리 집 나에게 최후 만찬을 베풀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주어서 종민아, 내가 너를 위해 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돌봤마. 내가 너를 생명 바쳐서 너를 사랑해. 거기에 무슨 어떤 것들이, 그래서 이 교제가 되어지면요 인생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흥분돼서 마지막 노크 소리 다 하나 긋고 인생의 비밀이구나. 이거였구나. 여러분 정말 그런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오디게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영혼 속에 툭툭툭 놓고 할 때는, 여러분 자녀 속에 툭툭툭 놓고 할 때는, 여러분의 자손 속에 툭툭툭 놓고 할 때는요, 주님의 그에게 들어갈 때, 그 마음 열고 들어갈 때는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죠. 여러분, 어떤 자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종민아, 내가 너 사랑한다.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요, 그 인생 어떤 인생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 속에 살아나죠. 아니,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뻐근한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원목사 알지? 나 원목사 아들 알지?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데 그분 꼭 안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궁금해서 그냥 절절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데이프 네오 최후의 만찬을 마련한 이 교제를 매일매일 베푸실 때요,
그 인생 속에 어떤 것들이 그 인생을 맡겼으며, 어떤 것들이 그 인생을 회방하겠으며, 어떤 것들이 그 인생을 엉망진창 만들겠으며, 그런 게 없죠. 어떤 인생일지라도 그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 주님이 축복한다는데, 그 주님이 도와준다는데, 못 잃을 인생이 어디 있고, 그래서 인생을 다 바꾼 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간증 오는 그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알던 우리나라 소통의 전문가 김창욱 그렇잖아요. 그분 제주도 사람이에요. 루저예요, 루저. 고등학교 때 2번 자살했다고 그래요. 왜? 자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려서 한 번도 아버지랑 대화해 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랑 한마디 대화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다 아버지는 늘 그죠, 도박을 좋아해요. 그것만 맨날 그 남편 보면서 아유 저 화상 저 누가 앉아먹거나 아유 저 화상이. 그런 환경에 자라는 그 자가 무슨 소망이 어디 있겠으며 무엇이 있으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죠. 루저입니다, 루저. 근데 그가 딱 한 번 인생 속에서 교회 다녔어,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 속에서 성전 건축한다는 이 자기네 교회가 다니는 성경 때 이 말을 듣고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좀 도왔어요. 근데 그는 성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제주도에 있는 그를 경희대 성악가로, 경희대 와서 성악, 자기는 그게 가보니까 어떤 자가 뭔지 알아요. 쟁쟁한 자가 성악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그 자가 와서 노래 부르고 경희대 성악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소통의 전문가로 사역을 해요. 딱 3개월 열심히 해서 주님의 독구슬을 듣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든 가정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많이 가정 환경 따져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마저 주님 녹음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마음 열어 주님이 옆에 들어와서 데이프 네오, 내가 너와 함께 초의 만찬 자리 내가 초대해서 너랑 먹는 이 자리가 회복이 되면, 이 교제가 회복되면요, 내 인생이 어떻다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고, 돈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나도 상관이 없고 내 자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더라고요. 간증자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 독것을 듣고 마음 열고 그 속에 대입은요 최고의 만찬의 교제를 누린 자들이구나. 그 마음속에 흥분스러워. 그래서 흥분한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독고성이 들려지고, 우리 성도 정민아, 나야 이 음성이 들려서 그 심령이 마음을 열면 내가 지금 또 죽을 병을 였던, 내 사업이 다 망했던, 내 인생이 다 깨졌던, 관계가 다 깨졌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죄의 만찬 펼쳐버리면 그 인생은 살아나는 거예요. 데이프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좀 긴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무엘서 4장 4절, 3에서 9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브보셋이라. 저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극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맛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같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왕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은 한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급히 유모가 그 소식 듣고 도망가다가 그만 5살째 이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그 순간 다리가 절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더 이상 사울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다리를 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요단과는 아주 긴밀한 사랑을 깨니까 시바에게, 이 시바는 요나단의 신하거든요. 묻습니다. 혹시 그 사울왕 가문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니까, 예, 다리가 저는 무료사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윗 왕이 무료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왕의 모든 밭 다 너에게 회복시켜 줄게. 다 도로 줄게.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그때로 무엇이 뭐라고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왕의 이 초대가 없었으면 이는 뭡니까? 죽은 개 같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리는 절고 인생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 왕이 아니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먹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게 바로 데이프 네오예요. 여러분, 왕의 상에서 계속 매일 밥을 먹습니다. 난 누구예요? 왕자예요. 난 누구예요? 왕자예요. 그래서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매일 왕의 상에서 먹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노크스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티스예요. 아무 누구든지 정말 들으는 심령이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이 데이프 네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를 매일마다 왕의 만찬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왕의 식탁에 매일 있으면 될까요? 내가 왕 되는 거예요. 왕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바뀝니까? 나 때문에 안 바뀌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의식, 내가 갖고 있는 자아상,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 이것이 훼손되었고 이게 엉망되어서 이게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매일마다,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매일 점심마다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어버려요. 누가? 내가 왕이에요, 왕. 내가 왕자란 말이에요. 자식 바뀌고요. 인생의 모든 거 거기서 끝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제하는 그 자리마다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프 네오 식탁의 비밀, 정말 저는 이게 인생의 비밀이구나. 이게 인생의 비밀이구나. 지금 라오디게 우리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정민아. 그럼 우리 정말 이 음성이 들려줘요. 안 들었는데 그걸 좀 아니고 정말 이 노크 소리와 음성이 들려주면 내가 내 마음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데이프 네오 최후의 만찬과 왕의 식탁을 차려주고 매일마다 인생 안 바뀌어요. 기적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인생 왕자 대접하고 가장 귀한 존재 대접받는 이 인생들, 그래서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우리 말씀 볼까요? 21절 22절의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리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에게 이기는 자가 뭡니까? 내 음성 노크를 듣고 내 음성 듣고 마음 열어서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 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자, 그가 이기는 자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데이프 네오 이 은혜를 보고
이 최후의 만찬과 왕의 식탁에서 먹는 이 은혜를 체험한 그자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가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그걸 누려야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는 거죠. 왜? 이 땅의 데이프네오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는 것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1년간 라오디게아를 달려갈 때 여러분 꼭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주의 노크 소리, 나를 부르는 종민아 나야, 이 음성이 꼭 들려서 여러분이 정말 1년 그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먹고 마시는 데이프네오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완벽히 변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